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망의 그늘이 치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그림자 같은 나도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 하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지냈네. 분토만도 못한 소욕이 어찌 그리 중했나. 오 주여 용서해 주소서. 머리 조아립니다. 그럴 때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나를 어루만질 때 육신으로 살던 세상은 흔적 없이 사라져 더러웠던 나의 옛사랑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지금 성령의 새 옷을 입었네. 주여 나를 보소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좁은 이 길 모두 거르는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들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나는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저 천국으로 안내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어느새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봄에 뿌려져 여름을 잘 지낸 오곡백과가 막 무르익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연이은 태풍과 길었던 장마 탓에 과일 당도가 떨어지고 낙과가 많이 발생해서 좋은 열매 구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채소값도 무섭게 폭등해서 식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느새 웬만한 식당에서는 배추김치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고 또 배추김치를 준다 할지라도 다 중국산을 내놓고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에서는 토마토 빠진 이런 햄버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긴 장마로 인해 벼농사, 고추농사, 배농사 등등 여러 농사가 유례없는 흉작이 되었고 이상 좋은 현상으로 인해 양봉업자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의 날씨, 정황, 사건들은 열매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는 가을에 거두어들인 열매를 통해 열매의 지난 시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크고 달면 그간 비옥한 흙에서 충분한 햇빛과 비를 맞으며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열매가 작고 설익으면 그간 척박한 곳에서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열매는 정직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더러운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는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그것이 바로 간음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불러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더러운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을 깨끗하게 수리하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내 인간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내 인간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얼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아멘. 열매는 나무의 정체와 상태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고 열매를 통해 나무와 이 환경의 지난 날들을 살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지는 그런 열매는 우리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 맺혀지는 이 좋은 열매는 우리 인생의 좋은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 삶에 맺혀지는 나쁜 열매는 우리 인생이 문제 많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온다는 거예요. 열매는 또한 영혼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영혼 구원을 열매로 표현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실의 계절을 맞은 우리는 우리 삶에 맺혀지는 열매를 점검하여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열매로 자신의 상태를 평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대단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자부할지라도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시기, 미움, 다툼, 질투, 교만, 혈기, 원망, 짜증, 부정적인 그런 생각, 거짓말 이런 거라면 자신이 아직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못된 나무임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내면에서부터 맺혀지는 열매가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라면 자신이 여전히 육적인 나무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악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와 회복의 시작이죠. 자기 상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회피하면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왜 기독교가 개독교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세상의 지탄을 받습니까?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먼저 믿는 자들이 세상의 열매를, 세상의 빛을,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는데 행실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영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를 통해 그 빛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만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기대 수준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러도 이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치부하지만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지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이 있구나. 그 기대감에 우리가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구나. 그래, 나부터 열매 맺자. 그리고 나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 나부터 변화되면 세상은 다시 교회를 향해 그래도 믿는 자들이 달라. 나도 교회 갈래. 이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나부터 변화돼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크리스찬들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열매를 통해 자기를 점검하시고 열매를 통해 진실한 회개를 이루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억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존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오늘 그 열매를 맺읍시다. 에베소 5장 8절로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나니. 할렐루야. 빛의 열매는 뭐라고? 시작.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그 세상에 빛을 발하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기대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영혼의 열매입니다. 영혼의 열매. 육의 노력으로 얻은 육신의 지식, 물질, 명예, 아름다움을 가지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이병섭 피택 장로님은 항상 해피하잖아. 우리 신광현 장로님도 항상 해피해. 맨날 이러고 다녀요. 근데 이분들이 원래 그랬던 분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악착같이 일을 하고 살았으면 그렇게 기업을 크게 키웠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기업을 키우고 세상에 부귀영화의 권세를 갖고 살아보고 열심히 골프도 쳐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았지만 여기에는 참만족이 없더라. 진짜 참만족은 예수 안에 있더라.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열심히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겠냐고, 뭐가 부족해서 미국에서, 대구에서, 구미에서 막 오시겠냐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혼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거듭난 영혼이 말씀을 의지해서 결실하는 열매입니다. 이런 영혼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 찬송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예배의 열매, 제자 양성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구에 약국을 하는데요, 부인도 남편도 따로 약국을 해. 약사 가정인데 열심히 은혜 받으면서 이번에 그 두 부부가 저를 식사를 대접하겠다 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가니까 15명이야. 아주 샤브샤브 가서 신나게 먹고, 거기서 남편은 제 집회 때 2번 정도 참석했었대요. 그 아내는 우리 식구가 돼서 열심히 오는데,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어두웠던 얼굴이 대화하면서 환하게 펴지는 게, 우리 신광현 선생님 봤죠? 처음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뚝뚝한 표정으로, 마누라 때문에 억지로 나온 표정으로 찝찝한 얼굴로 인사를 해도 이러더니 조금 대화를 하더니 그냥 하더니 이 얘기 저 얘기 막 풀어놓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식사비 좀 많이 나오겠어요? 그랬더니 예 막 이러는데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열매라면 우리의 육신은 꽃과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열매라면 우리의 육신은 꽃이야. 육신의 장막접을 벗으면 우리의 영혼이 저 천국에 가잖아. 육신의 지식, 육신의 아름다움, 건강, 명예는 모두 화려하지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꽃으로 영혼의 열매를 얻어야 된다는 거지. 꽃은 화려한 외형과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열매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농부의 눈에 비치는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농부의 눈에도 꽃이 아름답고 귀하지만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고 있는 농부는 꽃의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농부의 관심은 언제나 열매에 있기 때문이에요. 호박꽃만 피면 여러분 그거로 만족합니까? 호박꽃이라도 참 노랗고 예쁘네 그러고 끝납니까? 그 안에서 열매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영혼의 열매에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영혼의 열매를 맺으라고 꽃과 같은 육신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이 있을 때 영혼을 살찌워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가야 되는 영혼 불멸, 우리 영혼을 살찌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건강의 꽃, 재능의 꽃, 물질의 꽃, 명예의 꽃, 미모의 꽃, 할렐루야! 이런 꽃이 피는 육신을 허락하셨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꽃으로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육신의 기회가 있을 때 영혼의 인격을 다듬고 영혼의 실력을 쌓으며 영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모든 부귀명의 권세를 다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일천국녀를 거느리며, 우리 김영숙 권사님 그러더라고,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 아니라 1,001명입니다. 본처가 있고 그리고 1,000명이. 전도서 13절로 14절 딱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마지막 장의 13절 14절은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로 맞춥니다. 솔로몬이 모든 걸 해봤어. 사업을 넓혀보고 일천국녀를 건드려보고 지혜를 얻어보고 포도원을 지어보고 과수원을 져보고 아주 세상에서 할 건 다 해봤어요. 그러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꽃은 잠깐 피었다가 없어집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기 어렵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도 잠시 잠깐입니다. 시편 90편 9절로 10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랬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길어야 120년인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아주 잠시 잠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요. 안개 같은 삶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홍수로 멸한 다음에 이제 그들의 날은 120년. 그전에는 969살도 살았잖아.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열매 없이 꽃만 무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꽃만 무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거야 세상에서. 꽃을 위해 공부하고 꽃을 위해 장사하고 꽃을 위해 결혼하고 꽃을 위해 수고하고 애씁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영원히 마땅히 행할 선은 외면한 채 오직 육의 일에만 몰두합니다. 안타깝죠.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래요. 우리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베푸는 거, 나누는 거, 섬기는 거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저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평생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누가 뭘 안 주나? 누가 뭐 안 해주나? 이런 걸 바라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섬겨야지, 내가 나눠야지, 내가 베풀어야지, 이렇게 살고 나니까 인생이 항상 천국이야. 근데 이제 주의 종이 돼서 그렇게 섬길 되고 내가 회사 줄게 가자 그거 하면 어디서 계산해 있어? 백지수표가 항상 내 주머니에 있더라고. 우주주식회사의 회장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회장님의 아들, 딸이 우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선을 베풀려고 나가서 열심히 선을 베풀었는데 계산하려고 보면 이미 딴 데서 회 있는 거예요. 무한대의 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무한대의 수표를 가져보지 않을래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사주겠지, 제가 해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 절대로 안 사줍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인생을 맡겨드리고 베풀어야지, 나눠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꽃의 인생은 쉽게 사라지는 인생이요 남는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잠깐 아름답다가 시들 때 초라하지 않아요. 꽃이 시들 때 얼마나 초라한 줄 알아요? 그런데 꽃의 인생은 그 끝이 그렇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초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꽃과 같은 육신을 목적으로 두지 말고 영혼의 열매의 목적을 둬야 돼요. 건강의 꽃으로 부지런히 주의 일에 힘쓰고 재능의 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물질의 꽃으로 천국의 상급을 쌓으시고 시간의 꽃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꽃이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로운 벌을 유인하여 열매를 결실하듯이 우리는 육신의 꽃이 가진 최선을 다해서 영혼의 꽃을 피워서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할렐루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살 수 있는 거야. 육신의 장막점은 잠시 잠깐이야. 여러분, 세월을 흘러서 60, 70, 80 맞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눈 깜짝할 사이 아니에요? 언제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지? 지난 19세기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던 찰스 피니는 원래 법대를 다니던 법학도였습니다. 찰스 피니가 젊은 법학도로 뉴욕주 어느 마을의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찰스야, 너는 공부를 마치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예, 변호사 개업을 해야죠. 그 다음엔 뭐 할 건데? 부자가 돼야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은퇴하지요. 그 다음에는 죽지요. 그 다음에는, 그때 그는 두려움에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심판을 받지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냥 죽고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 영혼이 영혼 불멸이야.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죽고 육신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야.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라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잖아. 내 겉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자리를 퍽 차고 일어나서 1마일이 조금 못 되는 거리에 숲속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운하며 기도했어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했듯이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놔주지 않겠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러면서 두려움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아를 내려놓는 축복을 받았잖아, 야곱이. 그래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와서 싸우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이겨놓으셨잖아. 이겨놓은 싸움. 할렐루야. 그때 거기서 찰스 피니는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법정 피고인석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4년 동안 법학을 공부했고 이제는 곧 자기가 변호사가 되어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활의 그런 허영에 사로잡혀 세상 것들을 즐기기 위해 살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보게 됐어요. 그날 저녁 피니는 오랜 몸부림과 기도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숲속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가 그 숲속이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 이병석 장로님은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엄청난 공장도 내놓고 목사님 서울에 교회 하나 사야 되지 않겠어요? 이 공장이 빨리 팔려야죠. 막 이러시는 상황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고 그 후 실제로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영혼의 열매에 관심이 없어요. 육신의 꽃을 위한 삶을 살아가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육신의 인정을 구하고 육신의 힘과 아름다움을 과시하며 살아갑니다. 영혼의 열매에 관심이 없고 육신의 꽃에만 목적을 둔 성도들은 내적 성결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에 대해 무지하고 영성 훈련을 등한시합니다. 그저 현세의 복에만 집착하면서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죠. 또 하나님의 뜻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자기 뜻을 추구하며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자기가 헌신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꽃에 목적을 둔 성도들은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참된 만족과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기저기 묶이고 구속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초점을 육신의 꽃이 아니라 영혼의 열매에 둬야 됩니다. 열매는 꽃이 질 때 결실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열매는 육신의 꽃이 떨어질 때 결실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죽고 자존심이 죽으며 자기를 부인할 때 아름답고 영원한 영혼의 열매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김용석 씨의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입니다.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 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잃은 거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나타날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 꽃으로 멈추지 말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 열매를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꽃은 잠깐이지만 열매는 영원합니다. 열매 안에는 또 다른 생명이 숨어 있습니다. 영원한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또 꽃은 생명을 살릴 수 없지만 열매는 먹는 이의 생명을 살립니다. 이런 열매는 존재가 누리는 최상의 기쁨이자 가치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열매를 맺을 때 궁극적인 기쁨과 자유,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유일한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열매는 무슨 열매? 영혼의 열매예요. 바로 지금 우리는 우리 존재의 목적이 영혼의 열매에 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열매를 강조하기 위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비유에는 포도원에 심겼으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가 등장하죠.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뜻하고 2차적으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뜻합니다. 무화과나무는 보통 길가나 버려진 땅에 심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나무는 비옥한 포도원에 심겨졌어요. 여러분 지금 비옥한 포도원에 심겨져 있죠? 얼마나 여기가 비옥한 땅입니까? 우리 교회가 열매 맺기 좋은 땅입니까? 막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걸음을 막 주잖아요. 지금요 365일 매일 비옥한 포도원에 심겼던 이 무화과나무, 여러분 보통 무화과나무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비해서 5배에서 7배 넓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이는 그가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가진 기대가 높았음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우리는 거짓의 합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며 부질없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며 어두운 세상에 뿌리를 내릴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에 의하여 어둠의 나라에서 건짐받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죠.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죄사함을 얻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덕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전물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다라는 거지. 왕에게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어요. 바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될 의무. 어떻게 보면 왕에게 주어진 권한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의무를 위해 주어진 무기 같은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권을 누리지만 동시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는 자리만 차지할 것이 아니라 주인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보통 무화과나무는 심고 나서 3년째가 되면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는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13장 6절로 7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서 포도원지기는 열매를 구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구하다는 집요하게 구하다, 열심히 찾다라는 뜻이에요. 즉 포도원 주인은 그 무화과나무로부터 열매를 구하기를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3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원문에서는 그 주인이 1년이나 2년도 아닌 3년 동안이나 기다렸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동안 열매 맺기를 기다린 주인의 인내를 암시하기 위한 것이죠. 이는 지금까지 심판을 유보하시며 회개의 열매를 맺힐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상징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이쯤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너들 열매 못 맺고 뭐 하는 거냐? 지금 갓난아기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이 다 열매 맺는 분들이야. 야, 함께 손잡고 큰 일을 해나갈 때 하늘에 상급이 쌓아지고 이 땅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음에는 평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은 정확히 문자적 3년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신 오랜 기간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버리게 하다라는 헬라어로 카타르교인데요, 게으르다, 쓸데없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에 심겼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게으르다, 무가치한 상태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화과나무라 했잖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한다 그랬잖아.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무화과나무야. 우리가 열매 못 맺으면 게으르다, 무가치하다, 버려라, 찍어 버려라. 오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본래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무화과, 꽃이 없다, 없을무. 어떻게 꽃이 없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실 무화과 나무에도 꽃이 핍니다. 무화과는 봄부터 여름까지 옆 겨드랑이에 주머니 모양의 열매를 맺고 열매 안에 작은 꽃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치 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결국 무화과 열매 자체가 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꽃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나무인 거죠. 오늘 우리도 열매가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재능, 시간과 노력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한 달란트 받아서 밖에 나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쫓겨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육신의 꽃은 잠깐 있다가 시들고 맙니다. 따라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는 짧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때를 아끼며 우리의 행실에 주의하며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돼. 본문의 무화과 나무처럼 육체적 안일함과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으면 심판날이 도둑같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기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육신의 열매는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결실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계획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사업을 해도 노력한 만큼 이윤 창출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열매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맺힙니다. 성결의 열매, 성령의 열매, 진리의 열매는 육신의 노력으로 결실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송, 사명과 헌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성령이 친히 우리 내면에서 열매를 위한 사역을 이루심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열매 맺기 위해 포도나무 가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꼭 붙어 있어서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 가지에 공급하듯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영적 생명에 필요한 모든 사랑과 은혜의 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쉬워 보이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주님께 붙어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결실을 방해하는 죄가 사라집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사라집니다. 생색을 내려는 그 공로의식이 없어집니다. 더 가지지 못해 안달내는 욕심도 사라집니다. 시기하고 다투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세상을 쫓는 탐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열매를 위한 성령의 에너지가 충만해집니다. 우리 이병섭 피택 장로님처럼. 참 멋있어요. 롤모델이야, 롤모델. 먹고 살기 힘들어. 진짜 굶는 날이 많았다는데, 그래서 나는 잘 먹고 살리라 그러고 사업에 뛰어들어 정말 가진 고생을 하며 천억대가 넘는 재산을 이루었는데, 그리고 세상에 마음껏 살아봤는데, 그래서 마음껏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려운 가정의 고난을 통해 전도받고 저를 찾아오셔서 완전히 두려움이 떠나가고 변화되더니, 이제는 모든 걸 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그러면서 여기서 맨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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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이 넘쳐.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 그분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고.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확 만져주셔서 여러분을 싹 다 수리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진리가 가득한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감으로, 순결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하여 영혼의 열매를 맺읍시다. 본문 속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땅만 낭비하게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열매를 내지 못하는 성도는 땅을 버리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사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헛된 일에 시간과 재능을 허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열매, 진리의 열매, 사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은 다른 성도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나쁜 본을 보이게 합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터가 굳어서 아름답고 튼실한 영혼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8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포도원 지기는 당장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말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고 간청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로 9절 오늘 본문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두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포도원 지기는 1년만 더 시간을 주시면 자신이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 열매 맺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여기서 두루는 헬라어로 페리로 주변 또는 둘레를 가리키는 전치사입니다. 이를 통해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닿지 않는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돌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물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포도원 지기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를 향한 긍휼과 무화과 나무를 기대하는 주인의 본심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조금만 하나님 기다려줘. 조금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줘. 열매 맺게 해볼게. 내가 깨닫게 해볼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우리 주님은 깨뜨리시고 은혜와 진리의 걸음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꽃을 통해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물질의 꽃으로, 재능의 꽃으로, 지식의 꽃으로, 건강의 꽃으로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있을 때 예물을 드릴 수 있고, 건강이 있을 때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할 수 있고, 지식이 있을 때 가르칠 수 있고, 할렐루야. 재능이 있을 때 각 내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꽃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는 지금 명실상부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 주는 대로. 재정을 모아놓으면 교회가 썩어요. 재정을 모아놓으면 욕심이 생기고 거기서 싸움이 벌어져요. 흘려보내야 돼. 계속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일용할 양식을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하라겠어. 근데 LA 팀들은 그러더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 두 전도사가 뭐 계획을 짜서 이러면 월세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렌트비가 어떻게 되고 뭐 사례비 어떻게 되면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재정을 얼마나 공급을 받아야 되겠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길래 떠들지 말고 우린 영어로 시작해. 영원으로. 우리 한국 영혼으로 시작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필요할 때 다 채워줘. 까불지 마. 그렇게 달달한 생각 가지고 있지 마. 이것들이 그냥 변호사 부인이고 영화 감독 부인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막 깐깐하게 막 하겠어. 그 이론 다 틀 무너뜨려. 그랬더니요, 그 틀 무너뜨리니까 여기서 재정 지원 하나도 안 받아도 잘 들어갑니다. 1년 동안 돈이 얼마 들어가고 봉급이 얼마, 렌트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얼마가 필요한데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게 얼마 되니까 다 1년 동안은 원장님이 사례비는 좀 보조해 주지 않을까요? 야, 헛소리 하지 마. 우리 빵으로 시작해. 노력해. 그랬더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론토는 아예 내가 보조를 할 생각을 했는데도 알아서 하고 있어. 알아서. 배송현 목사님 너무 잘해요. 멋쟁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막 몇천억대 재산이 있는 교회보다도 더 선한 일을 많이 하잖아. 베풀고 나누고. 이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했어요. 우리는 지금 명실상부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때를 계속해서 늦추고 계십니다. 포도 얹기가 간구한 1년 만의 시기를 지금 지나가게 하는 거죠. 우리 인생 시한부 인생이야.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이 늦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에 대한 불이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기회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저 천국의 기름 쌓아 준비하라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결의 열매를 맺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 천국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 찬스가 바로 지금 이 시기야. 아멘. 또한 보다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은혜의 날. 내일은 우리에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내일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날일 수도 있어.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은혜의 한 날, 이 날에 육신의 꽃으로 영혼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요, 영국의 부흥의 주역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원래 굉장히 촉망받는 의사였습니다. 개인 병원을 세워서 중요한 연구 중에 있었으며 조교수 자리도 제안받았었죠. 원래도 깊은 신앙을 가졌던 그는 의사로서도 충분히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회를 안 한다고 견딜 수 있다면 의사를 하겠지만 나는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으므로 의사를 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며 의사를 그만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드렸습니다. 그가 암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마지막 육신의 숨을 고르며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을 때 이렇게 노트에 글을 썼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말아라. 멋지지 않습니까? 나 영광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나의 건강을 위해 자꾸 기도하면 내가 멈춰져 있을 수 있으니까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마. 이야, 멋지다. 바울이 차라리 육체로 있는 것보다 육체를 떠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다고 고린도서 5장 8절에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신의 꽃으로 영혼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마지막 순간도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열매를 기대하시며 육신의 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꽃으로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인격의 열매, 찬송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예배의 열매, 제자 양성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육신의 꽃에 치우친 삶을 빨리 청산하셔.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육신의 꽃으로 영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세상이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한 곡 부르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몰랐던 세월이 있죠. 저도요, 예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상을 주시려면 밥상을 주시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야,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물질, 노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만 하고 돌아다니잖아.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망의 그늘이 치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그림자 같은 나를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 하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지냈네. 분토만도 못한 소욕이 어찌 그리 중했나. 오 주여 용서해 주소서. 머리 조아립니다. 그럴 때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나를 어루만질 때 육신으로 살던 세상은 흔적 없이 사라져. 더러웠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지금 성령의 새 옷을 입었네.